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가끔 누구를 표현할 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착하게 살았다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3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23장.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열왕기서의 기자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무후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내리시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요시야의 조부인 므낫세의 죄가 컸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로 요시야의 죽음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중동의 강자였던 아수르는 점차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의 죽음도 그와 관련됐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요시야가 갈그미스로 가는 길목인 무깃도에서 애굽 왕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요시야와 싸울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시야가 애굽 왕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대하 35장을 보면 지나가는 화살에 맞아서 요시야가 허무하게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요시야의 허무한 죽음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 이후로는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도 집권 3개월 만에 폐위됐습니다. 왜냐하면 갈그미스 전투에서 회군하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형제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공을 징수하도록 명령하고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요시야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집권한 시기에만 잠시 하나님의 진노를 유예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자신의 죄를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의로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몫까지 대신하여 죄를 갚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요시야의 강력한 종교개혁과 허무한 죽음을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신 의로움과 다른 사람의 죄마저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모두 대신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 우리가 죄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삶이 건강하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연스럽게 노력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죄와 멀어지고 점점 더 삶은 건강해집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선순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두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려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천천히 곱씹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평가와 허무한 죽음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마저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